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BC 609년에 유다 왕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누고 군대가 북쪽 갈그미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갈그미스는 유브라데강 상류입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맨 꼭대기에 갈그미스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과 가깝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을 오고 가려면 이 갈그미스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름길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형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불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초승달 모양의 지형을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라고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쭉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있기 때문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 지형 이렇게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갈그미스로 가려면 역시 중간에 이스라엘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 요시야가 애굽 군대를 막았습니다. 애굽은 새로 떠오르는 세력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누고는 유다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니 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요시야는 아시리아에게 시달려왔기 때문에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출정한 이 애굽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 전쟁에 무리하게 나섰다가 결국 무기또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역대 왕 중에서 뛰어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 종교와 섞여 있는 이 종교 혼합주의를 뿌리를 뽑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요시야 제18년에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는 성경을 읽고서 이방 신상을 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다 철거했습니다. 산당을 헐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을 처형시켰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다시 되살렸습니다. 요시야는 다윗 왕과 같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애국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타깝게 남유다는 39세의 젊은 요시야 왕을 잃어버리고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애굽은 무기또에서 이 남유다를 뚫고 갈그미스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바벨론의 신흥 세력에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를 잃어버리고 갈그미스에서 다시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갈그미스까지 정복이 된다면 바벨론은 이내 애굽까지 쳐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누고는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이스라엘을 지나서 갈그미스까지 진군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로누고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커진 바벨론의 싹을 초기에 잘라버리고 약해진 아시리아까지 제압한다면 메소포타미아까지 다 차지하는 엄청난 제국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갈그미스 첫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을 무찔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다시 애굽을 물리치고 이 갈그미스를 차지합니다. 밀려난 애굽 군대가 귀국하는 길에 다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킵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아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요시아가 죽자 다음 왕이 되었죠. 그러나 애굽 왕 바로누고는 전쟁 길목을 막고 해방한 것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에 끌고 가서 죽입니다. 에스겔 19장 4절을 보면 갈고리로 깨어 끌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반애굽 정책을 펼쳤다고 이렇게 비겁하고 잔인하게 끌고 갔습니다. 바로누고는 여호아하스 대신에 형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애굽에게는 고분고분해야 되는 처지였죠. 그때 여호야김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애굽은 여호야김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100달란트면은 3,400kg입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여호야김은 백성들의 각 사람의 힘대로 세금을 걷어서 은금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떠오르는 세력, 바벨론의 세력도 무시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됐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자 여호야김은 그를 3년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눈치를 보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붙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 2차 전쟁을 했을 때 애굽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패하고 맙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눌러버리죠. 어떻게 했어요? 여호야김이 잘못 붙었죠. 계속 바벨론에게 잘 보이고 조공을 바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을 무시하고 애굽에 붙었다가 애굽이 망하는 바람에 여호야김이 함께 망하게 되는 거죠. 본문은 이 여호야김이 강대국 틈에서 어쩌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을 때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두루마리에 그 예언을 적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렀어요.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었어요. 5절을 보세요. 5절 그 본문 위를 보면 5절 예레미야가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워낙 부정적인 예언만 했기 때문에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많이 시달림을 당합니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도 막 붙잡아다 구덩이에 던져서 죽음을 위협해도 예레미야는 멈추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죠. 바룩이 좀 자유로우니까 예레미야 대신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분노가 크시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바룩은 예레미야가 시킨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날은 금식을 선포한 날이었어요. 누가 금식을 선포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야김 제3년 9월에 모든 백성이 금식했다 그랬어요. 여호야김은 믿음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금식을 선포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금식하게 됐는지는 몰라도 자언의 그 날짜가 이제 9월이라. 이스라엘에서 9월이면 우리가 계산할 때 성경에 9월달 이렇게 나오면요, 뒤로 한 3개월 뒤로 미루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달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겨울이죠. 날씨가 추워서 22절을 보면은 궁전에 화로를 피워놨다 그랬어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고관들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바르곤 다시 그 고관들 앞에서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읽었어요. 고관들은 그 말씀에 다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왕에게 아뢰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 내용이 엄청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대로 자기가 다 받아 적은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고관들은 바룩에게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여기다 두고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도 고관들이 지혜롭게 이 말씀의 파장이 크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왕이 반드시 이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겠지만 자칫 예레미야와 바룩을 해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고관들이 여호야김 왕에게 이런 말씀이 있다고 또 일렀습니다. 왕은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어보라고 했어요. 22절을 보니까 그 장소가 겨울궁전이다 그랬습니다. 겨울궁전이란 어디 따로 있는 궁전이 아닙니다. 여름궁전은 따로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그 궁전이 마케르스 사해 동쪽에 있는 마케르스라는 산 꼭대기에 세워진 궁전입니다. 여름에 선선한 곳을 찾아서 궁전을 짓고 거기서 지냈다는 거죠. 마사다에도 보면은 전망 좋은 그 절벽 끄트머리에다가 헤롯이 궁전을 지어놨어요. 또 온천이 있는 곳이나 이런데 또 이렇게 몸을 치료하거나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다 이렇게 별궁을 지어놓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겨울 궁전이란 예루살렘 궁전에서 겨울에 이 화로로 난방 시설을 갖춘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여우디라는 신하가 이 두루마리를 왕 앞에서 펴고 읽었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은 읽은 부분을 칼로 쫙 잘라내서 화로로 집어던졌어요. 그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태웠습니다. 왜? 그 내용이 듣기 거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유다 왕조에 내리는 마지막 아주 비참한 재앙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을 듣고 혹시 악한 길에서 돌아설까, 회개할까 기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겠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기를 기대하고 이 엄한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여호야김은 이 저주의 말씀에 회개하기보다는 기분 상해했어요. 듣는 쪽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서 이 저주를 무력하게 만들겠다는 아주 얕은 생각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달랐잖아요. 성전 청소하다가 발견한 이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다가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함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종교 혼합주의를 깨뜨렸습니다. 온 나라의 우상과 산당을 부셨어요. 성전 제사와 절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제도를 개선했어요. 그래서 아주 의로운 왕, 믿음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그랬어요. 선왕 요시야처럼 여호야김도 자기 옷을 찢고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됐습니다.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해야 됐어요. 여호야김은 이 불안한 정세 속에서 가장 긴장해야 될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애국과 바벨론의 바구니에서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어디 있었겠어요? 다행히 여호야긴 곁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의로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뿌리치다니요. 여호야김은 영적 안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경스럽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찢어 불에 태웠습니다. 25절에 엘라단과 들야와 그마리아가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말렸다 그랬어요. 이들은 정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이 잘못된 행동을 막으려고 애쓴 거예요. 하지만 여호야김은 악에 받쳐가지고 에레미야하고 바룩까지 다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셨죠.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그 불사른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게 하셔요. 여호야김이 아무리 불태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얼마든지 다시 기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을 뒤에 우리 29절 30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더 붙여요. 덧붙이기를 앞에서 두루마리 뒤에 업그레이드된 말씀. 이건 뭐냐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불태우면서 한 말을 쭉 줬고 그 다음에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되신지 30절에 말씀하세요.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호야김의 말로가 하나님의 징벌로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역대하 36장 6절을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2장 19절에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여호야김이 끌려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이 험한 말, 쓴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큼 잘 믿고 있다면 축복의 말씀을 받겠지만 그러나 부족하다면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야김처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비웃듯 불경하게 대하면 그대로 응징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책을 품에 이렇게 품고라도 주무세요. 읽지는 못하니까 대신 내가 성경을 가슴팍에 묻고 주여 이 밤에 이 성경을 베고 주여 꿈에라도 이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제 아내는 이 성경 이렇게 들려주는 어플 그거 틀어놓고 그냥 잠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계속 쿨쿨 자고 있는데 이제 말씀은 계속 나오죠. 그럼 제가 그걸 끄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아침까지 놔둬요. 꿈에서라도 들리거든요. 꿈에서도 그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말씀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보세요. 열심히 성경도 읽고 또 깊이 있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 또 깊이 있게 읽으면서 공부도 하면서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굶지 맙시다. 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왜 내 영을 굶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강건해지고 요시아처럼 말씀을 듣다가 정말 엎드려 회개하면서 삶을 고쳐나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